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서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원래로 파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는 이집트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모든 역사들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또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라가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은 지금 없잖아요. 바빌론 제국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지금도 건재한 나라들이 일단 나라로 존속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는 창세기 후반부터 나온 그때 이집트는 세계 모든 문화와 정치와 애교와 학문과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이집트는 어떤 나라에 속하냐면 빈민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그냥 두셨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운 강대국들의 어려움들에 쌓이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또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미, 친중 여러 많은 상황들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고 우리 안에 굉장히 약속이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야 되냐 아니면은 또 힘은 제국으로 나오는 바빌론 아니면 그때는 아직까지 이집트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일단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지만 거기에 내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 보면 내가 그들의 왕들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70년가 되면 너희들 다시 또 우리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친애국 정책을 쓰죠.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를 또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가 지시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한 바벨론에 내려가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그 이집트 안에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때 왕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친애국, 친이집트 정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이집트를 정말로 초계같이 그들이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 안에서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회사냐? 아니면 부모님이냐? 아니면은 여러 많은 부분 안에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쭤본 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너는 누구를 의지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고 또 나에게 회사를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일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 회사가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를 안타깝지만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는 상황으로 만들지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반면교사로 있다면 그 가장 연약했고 가장 작은 숫자였고 정말로 영토로 봐도 가나안 땅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평상남북도 면적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있었던 그 나라가 1948년에 다시 독립하고 다시 그 나라가 이제 또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미국 안에 지배되고 있는 흐르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속한 자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됐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자손이 된 믿음의 하나님과 언약에 관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무리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아무리 끝난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나라가 바로 다시 돌아와야 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유일히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 마음의 합한 자, 내 마음의 합한 자, 내 마음의 합한 자, 이 내 마음의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의 합한 자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영권과 물권과 이 인권 안에서 풍성하게 주셨던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기가 다윗의 방패죠. 이 다윗에게 다윗이 왜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에베자의 모습이었다는 오늘 이 자리에 에베자로 나온 많은 영적인 갈등과 피곤함과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에베자의 모습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자원해서 왔든 아니면 끌려서 왔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지성소에 옮겨놨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지의 산지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레위인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인들을 이제 불러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악기가 더 많이 이렇게 바이올, 피아노도 그랬고, 첼로도 그랬고, 플루트도 그랬고, 바이올인데 목소리도 좀 물론 좋았지만 또 우리 지휘자가 악기 쪽에 굉장히 많이 편곡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찬양대가 언제부터 이 찬양대가 더 조직화되고 더 전문화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때 이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준비 찬양 불렀죠. 엘리야 때 그리고 다윗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근데 그 예배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거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악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시 어릴 때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합동이라든가 보신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우리가 말하는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를 못하게 했어요. 북침은 난리 났어요. 무슨 교회 안에 드럼이 있어야 되냐고 어디서 이런 거 딴따라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안에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드럼을 못 치게 했어요. 지금도 못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시편에 150편에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총동원 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율동하면서 우리가 그러죠. 찬양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손으로 막 찬양하고 그러죠. 그거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체면이 있어서 이미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율동하라 그러면 안 해요. 내가 유치원생이가 내가 이거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안치가 될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이 정도로 왕이었는데 또 우리가 이 찬양대에서 악기, 드럼, 심벌즈, 그 다음에 첼로 이런 관악기, 모든 현악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거 아니다, 교회가 시끄러 죽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감사한 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찬양대로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뒤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7절부터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시인이기도 했잖아요. 군인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하는 정말 아주 강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또 온유한 그런 또 모습도 있었어요.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은 시가 바로 이 7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준비했어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몇몇 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가. 한국에서 너무 바쁘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들 안에서 훈련이 안 됐고 얼른 빨리 끝내고 나서 결혼식을 가든가 아니면 얼른 빨리 끝내고 나서 어디 쇼핑을 가든가 얼른 빨리 끝내고 나서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러 가든가 얼른 빨리 끝나고 나서 골프를 치러 가든가 얼른 빨리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지만 일주일이 하루 24시간에서 7일이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 168시간 동안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8시 50분부터 제1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폴란드 집사님들 예배부터. 그래서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5시 15분에서 5시 반까지가 지하철 중앙역에서 폴란드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요. 여기 이 1부 예배부터 거기까지를 하면은 우리가 6부가 되더라고요. 6부까지 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거의 그래도 안타깝지만 8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168시간 중에서 2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도 11시 딱 오셔야지 15분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안에 살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음란한 거 보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내 회사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냄새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15분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연약한 부분들
이건 외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인터넷과 스마트폰들이 손안에 있어서 손에 있어서 온갖 게임과 온갖 문란한 것과 온갖 것들 안에서 있다가 그래도 적어도 15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 안에 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방언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살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모르니까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168시간 중에서 2시간 예배드리고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힘들어요. 2시간 그리고 말씀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요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배웠던 역사와 세계사 내용들이 다 같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예배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할지라도 특별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 안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정말 다윗은 별별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다 집안에 태어나고 다윗이 활동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를 높여주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다윗은 별별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든가 사무엘 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 집안과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냐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라고 안 쓰겠어요?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내려주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리와 다른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해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다윗이 시를 썼던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었는지 첫 번째 이 다윗이 썼던 이 시 7절부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요. 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요. 우리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나요? 불평하고 오만하고 짜증부리고 더 많은 시간들 안에 불평과 오만과 짜증과 너 탓이고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고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외국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비행기만 타도 출세라고 말했더니 공감을 안 해요. 비행기만 타도 출세했다 해도 공감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안에서 평생을 비행기 한 번 안 타보고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8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88년에 올림픽을 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자유화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놀랍게도요 여행한 사람들이 여행이에요. 패키지로 여행한 사람이 또 간 사람이 또 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여건들이 허락한다는 말이죠. 근데 정말로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 있어 교회를 못 나와요. 다른 분들한테 혹시 피해를 줄까봐 아주 예민한 이 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로 같이 모국어로 예배드리고, 우리 영어 잘하세요? 영어 엄청 잘하세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인터내셔널 교회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다니셨던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예. 언어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애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 영어로 드리든 프랑스어로 드리든 독일어로 드리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언어가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다윗은 감사를 먼저 했어요. 감사. 불평과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들었죠? 감사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불평, 짜증, 원망, 매타, 감사하지 않는 거. 그래서 놀랍게 감사할 조건이 넘쳐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감사. 이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 그런데 다윗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찬양 돌렸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내며 그의 하신 일을 감히 중에 알지어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또 이곳에 있게 하시면 감사해요. 감사할 것들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예.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역사를 전하여주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10절에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운지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짜증날 일들이 일주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을 멈추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힘들 땐 시편을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119편 말고 다 짤막짤막해서 또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많은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걸 멈추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돌아가고 도도 말고 들도 말고 매일 성경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한 장씩만이라도 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교훈 얻을 것은 교훈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많이 힘들고 지친 그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한계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 너무 많이 즐겁게 하면은 안타깝게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에 다 안 나와요. 신경이 나요. 짜증나고 거기 가고 찬양하는 것도 짜증나고 기도하는 것도 짜증나고 말씀 듣는 것도 또 짜증나요. 똑같은 말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놨는데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종종 들어봤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이게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잘 알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감정 안에서 반응을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정 안에 같이 감정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요. 나는 이거야.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일들, 정욕의 그런 모든 것들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 나의 뜻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감정 안에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이 뭘 아파하고 뭘 슬퍼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알고 나도 그 뜻에 같이 맞춰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 관계가 어디 가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가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능력 대단해요. 경험 대단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여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찾아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전쟁할까 말까요?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할까요 말까요? 이거 안에서 좀 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모든 봉사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회사가 너무 많은 상황들 안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힘들고 막히고 많은 그것들 안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주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자. 육신의 유대인뿐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으로서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똑같은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잖아요. 인생 사시다 보면 50대, 60대, 70대가 되게 되면 그때 정말 그 터널 못 빠져나올 것 같았는데 그 터널 빠져나왔고요. 정말 그 강 못 건넜을 것 같았는데 그 강 건넜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그때 그 도움에 손길이었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리고 성경에 정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표적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을 동일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자.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이런 자도 이렇게 일하셨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준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의 해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지난날 과거에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10대, 20대 사람들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40대, 50대만 가도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에티오피아보다도 GNP가 더 작았던 나라가 국민 총원 생산 그것이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15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했더니 정말 2000년 동안 우리나라 35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많은 정책들을 썼잖아요.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고 그래서 언어를 빼앗기려고 하고 35년 폴란드도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은 언어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천대에 이르러서도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16절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다 과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세계 10대 나라들 안에 강대국들 안에 다 모든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다 비교해요.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여러 가지 샤머니즘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과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세워진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남아에 아직도 많이 가난한 나라들, 많이 가난한 나라들과 그래도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여행 가고 싶고 유럽에 있으니까 또 그러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비록 그들이 첫사랑의 믿음을 많이 변질해 버렸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나 모든 독일이나 모든 나라들이요 다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속해서 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18절 이르시기를 네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의 기업에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었는데 2000년 후에 또 1948년에 또 이스라엘이 또 회복이 됐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무엇보다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안 걸리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거든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이게 이제 19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의 사랑수가 들어가서 보잘것 없으며 그때 안에 갱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는 가장 숫자가 적어서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작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세 사람이 내 이름을 우는 곳에 그 한 사람이 정령 공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성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은 수주 어마어마한 수가 많은 걸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언약들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여전히 성경은 이미 끝났지만 성경의 계시는 이제 끝나서 66권으로 완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은 무덤밖에 못 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날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람하였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역하실 때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주권은 없어.
그래서 이 나라가 주권을 차지했다가 저 나라가 주권을 차지했다가 이 나라가 차지했다가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백성에게로 일어나였도다.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끝난 것 같고 완전히 정말 등장불 꺼져가는 촛불과 같지만 한 사람은 다 꺼졌다고 말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이 이제 막대기는 뿌리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아. 죽었어. 끝났어. 망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해하기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왕들 바빌론 왕을 꾸짖고 메데 페르시아 왕을 꾸짖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세상 어떤 것들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어떤 기분과 어떤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든 환난, 기근, 핍박, 언역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병이 안 들고 병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됐나가 봐. 나에게는 아니야. 그래서 또 내려놓고 책 덮어놓고 성경책도 덮어놓고 기티책도 덮어놓고 아이고 심란하니까 잠이나 자자. 아니 심란하니까 그냥 마음 조금 달리게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지. 그러면서 우리 가잖아요. 실컷 돌아다니라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쇼핑도 해보고 이 가구도 사보고 저 가구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저 나라도 가보고 이 나라도 근데 채워지는가요? 순간은 기쁨이 있죠. 왜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서 남 실컷 욕하고 남 뒷담화하고 그러면 쾌감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나서 허무해요. 네가 뭐하고 있지? 네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오늘이 2월하고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2020년을 맞이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갔어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허무해야 돼요. 내가 미쳤지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의심했어요. 또 내 방법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문화생활 즐기지 말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윗은 뭐 있다고요? 날마다 구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5번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돼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27절 말씀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존귀와 위엄이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과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안에서 아무리 즐겨봐도 그때뿐이에요. 허무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이 끝없이요. 그런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폴란드에 살고 있는 너희들, 한국에 살고 있는 너희들, 중국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영국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호동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돈이 어디 안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키고 유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가면 가져가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물질 드릴 때도요, 공금횡령했거나 카지노 가고 돈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돈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공금횡령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래서 수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코스타 강사로 오셨는데 장로님들한테 세금 안 내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많이 모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이 별로 안 나온대요. 작년에 코스타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 세금 포탈하고 세금 입마에 폭파돼갖고 헌금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돈이 우상이 돼, 돈이 여전히 나에게 주인이 되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이 나에게 모든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11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주인이 되거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 주님께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 돈 내가 잡고 있어야 되고 이건 냅둬야 라고 하는 사람은 11조 드리게 되면 반드시 교회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 내 주장대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재물도 재물이지만 이 재물 안에도 거룩한 재물이요. 거룩한 재물.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송년. 송년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배도의 시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알죠? 안나가의 반대가 가나안.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제에 익숙하고 제에 너무 편하게 살았던 이것이 부딪히게 돼요. 반드시 두 주인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든가. 그런데 우리는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직까지 회사도 다니고 아직까지 은행에 돈도 있고 아직까지는 막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반드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고 올 것이고 반드시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한 부분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요. 그때 재림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신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공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예정하신 자들은 끝까지라도 돌아오겠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34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왜 그랬냐고 할 때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이가 이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상황이 만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고백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순직할지어다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자녀의 우리 손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거에 안에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많은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내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딘데요? 홀란드 땅이요? 내 회사요? 아니면 또 한국이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업의 지경 그리고 그 지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혀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승진을 얻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직을 허락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권, 주권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모든 게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온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계신 분들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대통령은 또 바뀌고 또 바뀌겠지만 나라는 또 바뀌고 또 바뀌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통치하세요.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하나도 못 만들어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백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믿음이 백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의 집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가? 우리 회사는 그리고 우리 나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가?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있는가? 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 안에 하나님 우리 집사는 우리 회사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10년, 20년, 30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근데 결코 이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으로 가는 것은 적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